안녕하세요. 김견입니다. 오늘 네 번째 강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 이번 강의는요, 제가 쓴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 6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중심으로 묵상하는 법에 대한 강의를 네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책을 쓰면서 가상 독자를 항상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책을 쓸 때요,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된다 이러면은 사실 모든 저자들은 뭐 이 책을 다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타겟 독자라고 그럽니다. 누구한테 읽힐 거냐. 그러니까 대상을 잘 정해야 또 이미 좋은 책을 쓸 수 있다 이런 또 책을 쓸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요.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제목을 모든 사람이 묵상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해야만 되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성경 묵상법이 되기 위해서 저의 가상 독자를 어떻게 설정했냐면 적어도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이 방식대로 묵상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묵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이 책의 경우 가상 독자가 크게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들입니다. 요즘 우리 다음 세대 걱정 많잖아요.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또 부모의 강요를 따라서 억지로 다니는 아이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 아이들도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 책이 가상 독자가 큽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제가 해봤더니 하더라고요. 그냥 본문을 3번 읽기만 해라 라고 하니까 3번을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야 이제 4번 정도는 하자. 그랬더니 뭐 3번 하던 아이들이니까 4번은 하더라고요. 그리고 3번 한 아이들 다 3번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애들은 4번, 5번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본문을 소리내서 3번만 읽으면 넌 큐티한 거야.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 했는지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재미 삼아 가지고요. 한 번 안 하면 뭐 100원, 500원 이렇게 벌금을 거둡니다. 그래서 벌금 모아 가지고요. 또 얼마 정도 되면은 제가 또 애들이 10,000원 나오면 내가 10,000원 내고요. 또 우리 교인들한테 아이고 애들 오늘 우리 간식 먹으러 간답니다. 그러면 뭐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또 몇만 원 내놔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애들 좋아하는 거 풍성하게 먹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청소년들이 큐티할 수 있는 방법이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다. 여러분 어때요? 동의 좀 될 수 있나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이제 그거는 3번 읽기가 이제 그런 경우고요. 또 이거는 뭐 초신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는 청소년과 초신자를 같이 말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맞벌이 부부인데 30대 가사노동도 책임지는 중후반 여성. 그러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애 둘이라고 그럽시다. 애 둘인데 맞벌이를 하는 30대인데 어쨌든 현실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가사노동과 육아노동이 어쨌든 우리 한국 사회 현실이 아내에게 여성에게 많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큐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우리 맞벌이인 교사인 아내 자매가 있는데요. 아침에 어느 날 출근해 보니까 하는데 지하철에서 보니까 추리닝 바지를 입고 출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남편 보내고 애들 씻기고 밥 먹이고 숙제 챙겨주고 가방 챙겨주고 뭐 그리고 본인도 또 준비하고 나오는데 추리닝을 입고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정신없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게 저는 사실 부담되더라고요. 그래도 말씀 읽어야 됩니다. 큐티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 우리 목회자들이 말은 하기 쉽지만 그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바리새인의 멍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성경 묵상이 아무리 좋아도 잘못하면 그냥 짐에 짐을 더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바쁜데 힘들데 한 며칠 쉬어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계속 하지 마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계속 하지 마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분들 보고 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뭐 관절 해석 적용하고 뭐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얘기 안 했습니다만 책에 나와 있죠. 스페이스라고 해가지고요. 씬, S, 씬, 프라미, 젠, 그다음 P, 프라미즈, 약속, SPA
A가 뭐죠? acknowledgement에서 이제 지식 인정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이 뭐냐? 그다음에 SPAC, commandment, 명령.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시는 명령은 뭐냐? 요구한 게 뭐냐? 이 example, 따라야 될 모범 무엇인가? 그런 식으로 큐티하라 그러면요. 바쁘고 힘들고 정신 산만해서요.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청소년이나 새신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면서도 이렇게 바빠서 정신없이 미친년 널뛰기 하듯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큐티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누구를 생각했냐면요. 제가 볼 수 있는 일상에서의 극한 직업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본 극한 직업, 여러분 너무 극한 직업을 많이 들이대면 어렵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너무 바빠서 큐티하기 어려운 사람을 했을 때 저는 은행 창구에 있는 여직원이나 그런 대형마트 캐시 하시는 분들을 상상해 봤습니다. 정말 그 환자들, 고객들이나 이렇게 상대하다 보면 정말 기빨리고 지치고 진상 고객들 만나고 하루 종일 서 있고 또 앉아 있고 이래야 되는 그들도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재밌게 하고 은혜 받는 방식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제 주장은 그겁니다. 그죠? 청소년과 새신자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바쁜 여성도 할 수 있다면 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솔루션이 뭐냐 하면 바로 한 줄 묵상법입니다. 한 줄 묵상법. 자, 이게 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줄 묵상법 뭐냐? 본문을 3번 읽습니다. 더 읽으면 좋지만요. 본문을 빨리 읽으셔야 되죠. 아무래도 이렇게 이 경우는 본문을 빨리 3번 읽고요.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이나 2단어, 3단어를 고르는 겁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그런 다음에요. 그 2단어, 3단어를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옮겨 적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그것을 냉장고나 자동차 운전대 앞쪽 옆에 그 내비게이션 밑이나 이런 데다가요. 해서 컴퓨터 모니터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는 거죠. 그렇고 일하는 중에 운전하는 중에 잠깐 한번 살짝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원래 1월 1일 날 큐티 창세기 1장 같은 거 얘기를 할까요?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을 다 기억하고 다 묵상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만 봤냐?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 또는 2단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3단어잖아요. 그 3단어를 그냥 포스트잇에 안 넘겨줘도 되겠죠? 그날 마침 포항제일교회 강의하러 가는 중인데 그냥 가면서 그냥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계속 속으로 읊조리고 대내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 직원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고객 한 명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가격 체크하고 넘기고 얼마입니다 하고 돈 받고 다음 고객 오기 전에 잠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번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속으로 한 번씩 대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제일 좋은 묵상법입니다. 그날요 제가 아내랑 또 싸운 게 아니라 요즘 혼나는 쪽인데요. 가는데 보시기 심히 좋았더를 계속 대내는데 갑자기 아내가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따라 내 앞에 끼어드는 차들이 왜 이렇게 보기에 좋은지요. 그날만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용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루 큐티에서 하루만 적용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적용하기 강의를 넘어가서 그런데요. 거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루 큐티에서 하루만 적용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오늘 큐티하는데 기도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하루 30분 기도한다. 매일 기도한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루에 1명 전도해야 되겠다. 오늘 묵상하다가 하루에 성경 매 3장 읽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일주일 며칠이 쌓이면요. 과잉이 돼가지고 나중에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오늘 하루 1시간 기도한다. 그렇게만 정하시면 돼요. 너무 좋아서 오늘 찬양을 1시간이 한다. 아니 30분 한다를 오늘 하루만 한다고 적용하면 되는데 왜 한 달을 적용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처럼 한 끼 먹어서 한 끼 사는 것처럼요. 하루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적용의 위험을 좀 줄이는데요. 어찌됐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를 수시로 무시로 이렇게 속으로 대내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말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묵상하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4에서 9절 쉐마죠. 그죠? 항상 이렇게 미간에 이런 데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팔목이나 이렇게 머리나 이렇게 몸에 붙여서 늘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그거는 이제 포스트잇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포스트잇 써서 붙여서 공부하는 학생은 책 앞에 또 컴퓨터 모니터 아래 또 자동차 운전석 주변에 잘 보이는 곳에 운전 방해되지 않는 곳에 붙여놓고 무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한 것처럼 주야로는 말이 뭐죠? 아침 한 번, 저녁 한 번이 아니고 아침에 3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읊조린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읊조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한 줄 묵상법입니다. 하루 종일 뭐만 하면 돼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서 아까 이런 거죠. 이렇게 앞에 이렇게 고객이 오잖아요. 그러면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면 안 그래도 뭐 웃으라고 자꾸 강요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으로 보면 또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이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 참 좋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 선한 사람, 귀한 사람 그런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시편 1편 2절처럼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한 줄 묵상법이고요. 근데 이게요, 유대교적인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가 하면 동양의 이게 오래된 전통입니다. 공자 얘기를 좀 하나 할까요? 논어를 제가 좋아하고요. 그런데 그 공자 논어를 읽어보시면요. 공자 이야기에 공자가 주나라 수도에 갔다가 그 음악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작곡가를 가르쳐 주지 않고 이 소라는 음악이라고 그래요. 그 소라는 음악을 연주를 하는데 몇 날 며칠을 음악에 빠져서 연주를 합니다. 그러다가요. 자기 음악을 가르쳐 주던 선생님이 등청했다가 퇴청을 했어요. 퇴청한 다음에 딱 들어오는데 공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곡의 작곡자는 주문왕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르쳐준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이걸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공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곡을 밤낮으로 연주하다 보니 이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 곡의 작곡자의 마음이. 근데 그 마음이 바로 주문왕이라는 거예요. 이야,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성경 뭐 창세기다, 뭐 역대기다 이런 거 안 가르쳐 주고요. 본문 딱 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그럼 그 본문을 10번, 100번 읽다가 야, 이건 역대기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같이 비교 많잖아요. 그 복음서 하나 딱 던져주고 읽으시면 이거는 읽어보니까 씹어보니까 맛을 보니까 이건 마가복음 맛이네. 이건 누가복음 맛이네. 아니야 이거는 마태복음이구나. 이게 맛을 음미하면서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커피마다 맛을 구별하잖아요. 그럼 복음서 갖다 주고 음미보더니 이거는 마가복음의 본문이다. 그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사실 목회자들은. 근데 그 정도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제 바로 공자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한 곡에 빠져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속으로 몸이 익혔더니 다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서경덕입니다. 화담 서경덕. 우리 황진이와의 또 유명한 일화가 있는 유학자죠. 성리학자죠. 이 사람의 공부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한문이니까 한자를 써다가 한자를 뭐 충, 인, 의, 예, 지, 인, 신 뭐 이런 단어들을 딱 써서요. 벽에다 붙인다고 그래요. 그리고 3박 4일이고 4박 5일이고 그 글자만 쳐다본답니다. 그리고 깨친다고 그래요. 원래 이제 서경덕은요, 사실은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자적으로 학문에서 구축한 사람이기는 해서 또 그만의 방식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런 겁니다. 사실 동양에는요, 이렇게 한 단어 가지고 하는 게 많아요. 다산정교용도요, 아들에게 보낸 편지 보면 효 한 단어만 가지고 경전에 있는 단어를 다 추려내고 그것을 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한 단어, 두 단어만 가지고도 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지에 잘 나오잖아요. 모서리 하나만 엎어도 테이블 엎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잡고서 전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한 단어, 두 단어를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는 아주 좋은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요. 자, 보세요. 이게 동양적, 또 아시아적, 동아시아적 정학만 있는 건 아니고요. 교회사적 근거가 많아요. 요한 카시아누스라고요.
이분이 가난한 묵상이라는 말을 합니다. 가난한 묵상. 이 4세기 교부입니다. 사막 교부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은 한 단어만 묵상하라고 그래요. 그럼 헤세드, 그죠? 샬롬, 그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단어들, 뭐 ጼ다카, ጼ데크, 뭐 그런 거 있죠. 이런 단어 한 단어만 묵상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가난한 묵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주석이나 뭐 이런 거를 배제하고요. 그냥 한 단어만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좋은 묵상법입니다. 그렇지만 뒤도 얘기하고 앞에도 얘기했지만 문맥을 중요시해야 하기 때문에 문맥을 파악해서 3번 정도는 읽으시고 한 단어를 집중하셔야 된다. 네, 그 얘기는 제가 드리고요. 이런 교회사적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네포도 그랬습니다. 신대의 공동생활을 보면요. 한 문장 한 단어에만 머물러 있으라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보네포도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로이드 그래서 아버지, 사랑, 긍휼, 십자가, 부활 이런 한 단어를 계속 되뇌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요. 그냥 문맥 없이 단어만 떼내면 안 되고요. 마가복음의 십자가라는 단어를 가지고 묵상해 본다든가. 그래서 맥락 속에서 마가복음의 십자가와 마태복음의 십자가 어떻게 다르고 같은지 음미하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어만 툭 떼내지 마시고요. 그래서 묵상 본문 속에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다 마가복음을 달아서 읽으면서 요 본문에서 십자가 한 단어만 갖고 읽으라 이 말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할 때 제 십자가 묵상할 때 그 단어와 문장과 맥락 속에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보네포가 말한 묵상법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로이드 존스입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 큐티하거나 성경 통독 하다가요. 어느 한 단어가 딱 와닿잖아요. 근데 보통 통독 하다 보면 막 빨리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큐티하는 분들도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지 마십시오. 로이드 존스가 우리에게 권하는 건 뭐냐면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그 자리에 스탑! 멈추라는 거예요.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그러자 군대 귀신 걸렸던 사람처럼 조용히 머물러 앉아서 그 말씀을 뚫어지게 쳐다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에 즉시 멈춰서 귀를 기울여라 이 말이에요. 그 구절은 나를 위한 말씀이고요.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집중해 보라라는 거예요. 이게 뭐 현대 보네포, 로이드 존스, 뭐 요한 카시아누스 이런 교회사적으로 이런 식으로 성경 읽는 것이 오래돼 많습니다. 뭐 우리 제가 앞에서 인용했던 오데온 목사님, 그죠? 제 예수단 오데온 목사님도 그렇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경험했던 바고요. 그래서 한 단어나 저는 한 단어보다는 2-3단어가 좋겠더라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한 단어만을 집중적으로 읽는 겁니다. 이게 좋은 묵상법인 거죠. 근데요, 여기 밑에 있네요. 오데온 목사님 했던 거 있죠. 지나온 교회사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묵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한 구절만 하라는 것입니다. 한 구절. 자,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요, 뭐가 좋냐면 적어서 좋아요. 사실 본문이 많으면요. 무슨 내용인지 아까 제가 요약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요약이 안 돼요. 뭘 읽었는지 멍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큐티 본문은 10에서 15절이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 근데 더 넘어가면 좀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또 많을 때는 또 통독의 의미로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적은 본문을 묵상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는요. 파커 팔머가 쓰는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에 보면 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현대의 교육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 많은 양을 주고 공부시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좋은 교육과 공부는 뭐냐면 적은 본문을 암송하고 암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토론하고 하는 것이 제일 좋은 학습법이고 공부법이라고 파커 팔머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 피상성을 극복하는 건 뭐냐면 작은 본문을 집중해서 읽는 것입니다. 작은 본문을 집중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피상성의 반대말이 뭡니까? 깊이 있는 크리스찬이 아니고 핥기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본문을 하는 것이 좋다. 작은 본문 대체로 10에서 15절. 이게 윤종아 총무님이 작고하신 윤종아 총무님이 하신 말인데 이 정도가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암송이 저절로 되죠. 뭐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거 뭐 저절로 이어지는 거죠. 저절로.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기도가 됩니다.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보시기에 힘.
우리 아들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심히 보기에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내가 하나님 보기에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구역원에 우리 목장에 누구가 하나님 보기에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까지 연결됩니다. 그건 뒤에 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묵상의 목적에 맞다. 묵상의 목적이 뭡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많이 쌓는 거, 그는 통독과 연구를 통해서 하면 되고요. 묵상은 말씀에 잠겨서 젖어들어서 나도 모르게 그 말씀 따라 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맞는 것이 바로 한 구절 묵상법입니다. 자,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결국은 문맥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파악하고 해서 아까 십자가 뭐 얘기했죠. 보네포가 말했잖아요. 십자가라는 단어를 묵상한다면 마가복음이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있는 그 단어 속에서의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맥 속에서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3번 읽고 마음에 와닿는 한 단어, 2단어, 3단어 골라라 그랬죠. 3번 정도는 좀 읽으셔야 됩니다. 하다못해 한 번은 전체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 한 줄 묵상법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실습하는 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그런 방식들. 자, 예를 들면 뒤에 이제 실습할 것과 연결된 건데요. 먼저 요 얘기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요 묵상 훈련을 할 때 요 본문을 가르칠 때는 시편 23편으로 얘기를 합니다. 시편 23편. 그래서 6절이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은 1절, 화요일은 2절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예컨대 이겁니다. 시편 23편을 제가 읽는단 말이에요. 읽을 때 이런 겁니다. 제 경험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그날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내 마음에 와닿았어요. 시편 23편 쭉 읽다가 그러면 하루 종일 뭐를 읊조리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계속 반복하고 되뇌고 곱씹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 속에 의문이 생겨요. 뭐냐? 부족한 건 많은데? 여러분, 제가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다 있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많죠? 그럼 다 웃어요. 예. 부족한 거 많은데 10편 23편 1절은요. 부족한 게 없다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따라하다가요. 하나님 나 부족한 거 많은데요. 근데 왜 부족한 거 없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 읽은 것을 기도로 바꾸라 그래요. 그럼 이러면 되죠. 하나님 부족한 거 많은데 부족함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내 아내가 부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 부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부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딸 부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구역 식구 누구 부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구역인 중에 누구 집사님 부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친정어머니, 우리 시아버지 부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누구 우리 또 이웃집에 누구 전도 대상자 누구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내가 맡은 반아이들 이름을 대면서 누가 부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누가 부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절 묵상법은 암송도 될 뿐만 아니라 기도랑 말씀 묵상이랑 통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큐티 하다 보면 의외로 기도랑 좀 분리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묵상과 기도를 어떻게 통합하느냐는 것도 제가 따로 한 챕터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본문을 한 절 묵상법으로 하면 기도랑 통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했던 거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저는 그걸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합니다. 우리 딸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주님이 베푸시는 상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23편이 제일 훈련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할 때 그래서 매일 한 절씩 묵상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하루 종일 뭐를 되뇌는 거예요?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내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내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니면 우리나라의 이 사회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은행이나 이런 캐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요. 하나님 제 삶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 마음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좀 이렇게 불쾌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별거 아닌 건데도 막 내 약간의 실수해도 막 화를 크게 내고 해서 막
창피 주고 막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요한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주십시오. 내 마음의 목자가 되주십시오. 그 사람의 목자가 되주십시오. 이렇게 속으로 되뇌라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입으로 발설하는 순간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소리 내지 마시고요.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의 분노나 절망이나 막 가슴 아픈 아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좀 가라앉아요. 예. 항상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지는 않지만요. 저의 경험상 또 제가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요. 마음이 안정이 된다 그래요. 그나마 낫다 이 말입니다.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구절 하나 가지고 계속 되는 겁니다. 이게 좋은 게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이 한 구절로 다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루에 3번 읽어야 되겠죠. 10편 23편을 하루에 3번 읽고요. 그 다음에 첫날은 어떻게 하냐면 1절을 가지고 계속하는 겁니다. 1절을 가지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해도 되고요. 내게 부족함 없으리라 해도 되고요. 그 다음 날은 쉴만한 물가로 그냥 푸른 초장 풀밭으로 누이시는도다. 이거 가지고도요. 하루 종일 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다니는 직장에서 푸른 풀밭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다니는 직장에 푸른 풀밭 되게 해주십시오. 푸른 풀밭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떤 분들을 위해서도 부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그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해 주십시오. 안해 주십시오. 누구 성도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해 주셔서 빨리 병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계속 그냥 그렇게 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 묵상과 기도를 통합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시편 1편 2절이라는 것처럼 주야로 하루 종일 묵상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아무리 바빠도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한절 묵상법이다 이 말이에요. 한절 묵상법. 근데 제가 이 앞에 있은 PPT가 뭐냐면 보네포의 제자가 보네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신도의 공동생활을 가지고요. 그 책이 보네포가 실제로 그 공동에서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루 30분씩 성경만 묵상하게 했더니 신학생들이 불평불만이 많았다 그래요. 실제로 칼 바르트도 그 위험한 거 아니니? 하고 이렇게 물었을 정도라고 그래요. 근데 그 제자가 2차 세계전에 징집돼서 보낸 편지에 의하면 스님님이 내게 가르친 대로 한 절 한 절 묵상을 하고 있는데 성서 본문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성서 본문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곳에서 스스로를 열어 보이더거든요. 모름지기 사람은 성서 본문을 끌어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서 본문이 스스로를 열어 보이거든요. 선생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여 그러하게 해주셨는데 이제야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서 이 제자가 말씀의 의미를 알고 전쟁 같은 삶, 또 실제로 전쟁 현장에서도 견디고 지나갈 수 있던 이유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전쟁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여기는 전쟁이고 나가면 지옥이다.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살 수 있는 길,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길밖에 없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좋은 방법은 상상함에 있는 것.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중에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를 마음에 넣고 하루 종일 다리고 우리고 묵혀내는 방식.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돼서 나를 형성하고 나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절 묵상법, 한 구절 묵상법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것으로요, 전체 강의를 일단은 끝내고요. 오늘 이번 강의에서 다루지 못한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를 팁으로 좀 알려드리고 완전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이 있다면 3가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하면 4가지입니다. 그냥 본문을 소리내서 읽는 거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기본 전제고 이것을 적용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상상함에 읽기고요. 또 하나는 한절 묵상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소그룹 나눔법입니다. 소그룹 나눔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조금 언급이 되어 있고요. 제가 모든 사람의 성경 독서법 전면 개정판에 지금 넣으려고 하는 건데요. 가정 예배 드리는 법이나 특히 청소년들 하는 모임을 좀 다른 방식으로 좀 바꿔보라는 겁니다. 자, 가정 예배에 대한 얘기만 좀 짧게 드릴까요? 여러분, 저는요, 가정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가정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럽니다. 여러분 뭐 갑자기 지금 화면 보시면서 깜짝 놀랄 분 많을까요? 제가요 예배 인생 체계가치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가정예배 드리라고 했을까요? 드리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드리라고 했고요.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드리지 말라고 그랬냐고요? 가정예배 드릴 때 애들 얼굴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드리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가정예배 오히려 불화의 시간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가정예배 드리는 방법은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빠가 설교하지 마시고 아들, 딸이 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유치원 다니는 애다 그러면 유치부 전사님이 설교한 걸로 집에 와서 주일 저녁에 설교하라고 그러세요. 중고등학생들 뭐 학생회에서 했던 것도 되고 본인이 큐티한 걸로 하라고 그러십시오. 그러면 얘들이요 잘합니다. 아빠 엄마보다 나아요. 그리고요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엄마 아빠는 칭찬 카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와 우리 아들 스펄전보다 잘한다. 뭐 이런 좀 과장 뻥을 좀 쳐주셔야 됩니다. 너는 오바마보다 잘하냐 어떻게? 너는 이동원 목사님보다 잘한다. 뭐 이런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애들이요 그게 뻥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네, 다 압니다. 근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칭찬을 준비하시고요. 또 하나는 아멘 할렐루야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는 교회가 장로교를 친다면요. 교회에서 뭐 장로교처럼 예배 드려도요. 가정 예배 드릴 때는 오순절 순복음식으로 해야 됩니다. 아들이 설교하는데 그냥 고개 숙이고 푹 읽고 있을 겁니까? 그건 애 보고 설교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래서 방법은요. 제가 연습시킵니다. 자 따라잡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연습시킵니다. 그래서 아들이 설교하다가 아빠가 자꾸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빠 설교하는데 방해돼 그만해. 그게 낫지. 아빠는 안 할래. 이거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그런 거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맛있는 것도 준비해 주시고요. 아이들이 설교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 대신 이제 절대로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뭐 오늘 못했다. 성경이 좀 이상하다. 뭐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그냥 새겨 들으세요. 내가 한 것도 뭐 이렇게 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칭찬해 주시고 아멘 받고요. 격려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 신앙도 잘하고요. 또 가정 예배도 분위기도 화목해집니다. 이렇게 하다가요. 좀 더 아이들이 나이가 들고 하면요. 다 이제 뭐 카페나 뭐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요. 뭐 오늘 큐티한 거 또 주일 설교 들은 거 서로 이렇게 자유롭게 그냥 예배 드리십시오. 그럼 되는데 막 근엄하게 꼭 찬송가 불러야 되고 사도신조 외우고 주기도문 해야 되고 뭐 막 그런 식으로 너무 정형화된 방식보다는요. 그 가정마다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렇게 뭐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자연스럽게 그냥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매님들이 항상 강조한 게 뭐냐면 가정 예배 드릴 때 제일 맛있는 걸 준비해 주라 그럽니다. 그래서 애들이 기분 좋아하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우리 또 구역이나 특별히 청소년이나 우리 청년들 소그룹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청소년들이 큐티책 주고 큐티하라 그러면 해오나요? 해오는 교회도 많이 있고요. 잘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오는 아이들 많거든요. 그래서 공과책 줘도요. 안 갖고 오는 애들 많습니다. 잃어버린 애들. 근데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십니까? 성경 공부책을 공부하십니까? 다시 물을게요. 성경을 공부하십니까? 성경 공부책을 공부하십니까? 같은 말인데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직접 읽게 하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에게요. 본문을 복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직접 읽으세요. 3번 읽으십시오. 뭐 돌아가면서 읽기도 하고 뭐 교도 가기도 하고 한 절씩 읽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가끔 틀리게 읽으면 옆에 사람이 읽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재미나게 같이 다 같이 읽기도 하고요. 때로는 역할놀이도 해줘도 되죠. 탕자도 있고 나레이터가 있고 아버지 있고 형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하여튼 재미나게 좀 낭독하고 어떤 데는 또 음성 녹음된 파일을 들으셔도 되겠죠.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3번을 읽으십시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애들 보고 잔소리하지 말란 뜻입니다. 너 왜 안 갖고 왔니? 왜 안 했니?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래서 애들도 애들대로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요. 차라리 본문을 3번 읽으시라는 겁니다. 본문을 3번. 그래서 3번 읽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떻게 하냐면 질문을 하라고 그래요. 아이들 보고. 이게 왜 이래요? 이렇게 질문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교사가 하면 안 됩니다. 누가 하냐? 옆에 친구들 시키면 돼요. 옆에 돌아가면 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야? 그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니? 옆에 사람. 넌 어떻게 생각하니?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요. 그럼 돌아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애들이요. 정말 신선하고도 신박한 제안을, 묵상을 해요. 배운 게 많습니다. 목사님 저도요. 배우는 게 많아요. 중고등학생들한테. 그리고 그 옆에도 또 질문하고 4명, 5명이면 질문 4, 5개 나오잖아요. 그럼 질문 4, 5개 중에 하나를 가지고 다 돌아가면서 얘기하고요. 또 한 명 갖고도 다 돌아가면서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요. 이번에는 각자 은혜 받고 느끼고 깨달은 거 짧게 얘기하라 그래요. 그러면 1분 안에 애들 다 얘기해요. 오늘 본문 보고 이런 생각했고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걸 배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쭉 끝나고 기도하고 마치면 됩니다. 이때 교사들이 중요한 게요. 애들 묻는 말에 가르쳐 줄 생각하지 말고요. 아이들의 촉진자, 퍼실리에이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코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선수가 아닙니다. 선수처럼 뛰려가지 말고요. 애들을 뛰게 하셔야지 우리가 뛰면 안 돼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뛰고 애들은 구경만 시키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수영을 좋아하고 해서 열심히 가는데요. 여러분, 수영장에 가면 누가 수영합니까? 코치들은 어떤 때 물속에도 안 들어와요. 누가 수영합니까? 강습생이 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십니까? 목사가 수영을 해요. 그럼 교인들은요, 야, 우리 목사님 수영 잘하네. 그러고 박수 치고 갑니다. 샤워도 안 하고요. 물속에 안 들어왔는데 뭔 샤워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이 직접 읽고 말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사역자에게 울타리를 쳐줘야 돼요. 그래서 마음껏 할 수 있지만 또 벗어나지 않는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묻고 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르치지 말고요. 그리고 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으면 아이들 보고 다음 주에 너희들 답을 찾아와 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재미난 소그룹 모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이 책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9장 묵상과 나는 모두 함께 말하기.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책을 꼭 좀 보시면 좀 더 풍성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 혼자 읽고 그것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아까 풍성해지죠. 앞에서 제가 주관적인 묵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나눔이라고 그랬죠. 이제 묵상 나눔을 통해서 좀 더 풍성한 말씀 묵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나 소그룹 모임을 좀 더 새로운 혁신적인 방식으로 참여자 위주로 바꾸어 보시라. 그러면은 재미가 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의 부담도 적고요. 아이들이 더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애들이 언제 끝나요? 빨리 오래요, 엄마가. 이러던 아이들이요. 조금만 더 하고 가야지 빨리 이렇게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어 합니다. 제가 애들이 부르니까 재밌대요. 그래서 이렇게 나눔과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패러다임을 좀 바꾸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성경 읽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하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으로 시냇가 심은 나무 되시고요. 복 있는 사람 되셔서 많은 열매를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열매 맺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